오늘 말씀은 좀 내면에 관심을 두는 그런 말씀으로 좀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솔로몬이 어쩌면 오늘 본문에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이드할 거라고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솔로몬이 성전 외부 공사를 하는데 이 공사하는 과정, 시기, 출애굽과 관련시켰고요. 장소, 역사적인 신앙의 장소에 그 모리아 산이라든지 뭐 그런 신앙이 담겨진 그곳에 다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믿음을 실어서 장소를 정했고요. 모양, 성막보다는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성막의 모양을 취했고요. 또 그 방법, 참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방망이 소리가 들리지 않고 정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립만 아주 조용조용 평화의 집에 고백되는 상징의 집, 또 목적, 자기를 위한 정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이 과정, 외부 공사 안에 담겨진 솔로몬의 믿음을 어디다 실었어요? 동기 또는 그 과정에 실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11절로 13절에 나타나셔서 어렵게 고생하고 있는 솔로몬에게 위로와 격려 그리고 한 수 주시는 말씀의 권면, 여기까지 움직일 수 있었다. 참 저는 그 말씀 속에서 참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믿음,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 얼마나 참 탁월한 복된 삶일까요? 그걸 지혜라.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죠. 지혜.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 성전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복잡해요. 네. 하지만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규모보다는 좀 작습니다. 네. 솔로몬 성전이요. 적어도 이제 길이가 27m가 되고요. 또 와이드가 9m, 높이가 13m. 예. 그리고 지성소, 이 내소라고도 하고 지성소라고도 해요. 안쪽에 강대상 같은 규모 해서 여기 쭉 가로질러서 이 나무로 이렇게 가로를 막게 되죠. 그래서 이쪽을 내소 또는 지성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 다음에 이쪽은 외소 또는 성소. 예, 이것을 홀리 플레이스라고도 하고, 이쪽 지성소는 더 홀리 홀리스, 더 홀리 오브 홀리스, 거룩한 중에 거룩한 곳. 이게 지성소이죠. 그리고 벽은 나무로 하는데 백향목으로 이 조각대를 해가지고 백향목으로 막 두릅니다. 그리고 바닥은 잣나무 조각대로 해서 잣나무로 마루를 하고요. 또 모든 또 안에 지성소 내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즉 법궤라고도 하고 그 위에는 속죄소 또는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날개가 쫙 이쪽 벽에서 저쪽 벽까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고 가리는 이런 지키는 그런 모양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이 성전 내부 안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나 모든 부분, 모양들 이런 부분들에 꽃으로 장식되어 있고 그리고 가장 주도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가장 솔로몬 성전만의 성전, 모세의 성막하고도 차별화되는 아주 가장 돈독한 차이점 하나, 가장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메인 진리 22절을 통해서 보면요, 이 메인 진리를 볼 수 있는데요. 모든 내소와 외소에 있는 모든 성전 내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전부 입혔더라.
성전 안에 들어오면 금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 내부 공사의 가장 돈독한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황금으로 막 다 덮인 거예요. 이 황금, 솔로몬의 황금 신학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줄 만한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는 이 황금으로 성전 내소와 외소를 맥질한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입혀가지고 이 성전 안에 이 메리트를 극대화시키는 이 솔로몬의 내부 공사에서의 특징적인 요소,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깊게 나누고 싶어요. 가장 먼저 우리 솔로몬은 하나님 그때 당시도 지금도 변함없이 황금은 굉장히 메리트가 높고 가치가 고가치죠. 황금. 근데 그 어마어마한 황금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아주 맥질하듯이 막 거기다 가득하듯이, 이야, 사람이 한번 들어가면 탄성이 저절로 날 수 있을 만한 이런 황금으로 가득 채우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할 건, 솔로몬이 만약에 황금의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보다 더 높았다면 하나님께 이런 어마어마한 황금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솔로몬의 신앙 고백을 보는 거예요. 액션이 들어간 거지만 말로 하는 신앙 고백만 아니라 삶으로 신앙 고백을 드러내는 사건이기도 한데요. 뭐예요?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 황금이 귀하지만 황금보다 내 하나님이 더 귀합니다. 이 신앙 고백을 흘리는 거 아니에요? 황금이 귀한 거 사실이에요. 솔로몬이 무슨 머리가 나빠서 황금을 돌처럼 여겨요? 솔로몬도 돈 좋아하고 솔로몬도 남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한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밑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헌금 생활 하잖아요. 이게 때로는 11조를 하고 감사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또 건축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멋 모르는 초신자들은 그냥 돈 내는 줄 알아요. 돈 내는. 교회 가면 돈 내. 아니에요. 그저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돈 안 내도 괜찮아요. 신앙의 고백을 좀 하고 싶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에 이 정도 1년급 됐고 2년급 됐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연급이 좀 됐다면, 연조가 좀 됐다면 좀 신앙 고백이 있는 믿음으로 좀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1조. 그래, 하나님, 내 수입은 내가 내 노력으로 버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라면 못 드리는 거죠.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의식과 생각을 갖고는 11조 못 드립니다. 카피도 못하죠. 아마 저는 초신자들이 아무런 신앙의 고백도 없이 11조 하는 사람을 저는 막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마세요. 예,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남들이 하니까 나도 좀 한번 해봐야지 하고서 11조를 막 서둘러서 하더라고요. 웬걸요?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 오는 게 부담돼가지고 안 와버리는 거예요. 난 교회 안 오는 자체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캔슬돼서 미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안 되는 사람들은 11조를 아예 하지 마세요. 이렇게 권하고 싶을 정도예요. 신앙 고백이 되면 그게 하는 것이 즐거움이겠지만, 그게 신앙 고백이 안 된다면 너무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 내가 참 직장 생활 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건강 지켜주셨고 내게 할 수 있게 하셔서 수입이 이 정도 되게 했으니 내가 그 상징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걸 상징으로 내가 주인이십니다 하고 드리는 게 11조인 거예요. 감사헌금? 그죠? 내 삶의 감사가 내가 혼자 그냥 내 실력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었으니 참 고맙습니다 해서 이 고마움을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선교원금 내가 받은 은혜 영적 빚진 자니 나도 또 어딘가를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 가정에 매이고 직장에 매이다 보니까 갈 수가 없으니 직장에서 열심히 벌은 그 수입의 일부를 내가 보내는 선교사 해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다 신앙 고백이에요. 생일 감사 예물, 나의 태어남과 나의 출생과 내 삶의 과정 모두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다. 이걸 믿는 사람,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 그게 신앙 고백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헌금은요, 결국은 돈은 다 사람이 또 쓰잖아요. 뭐예요? 그렇게 드려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신앙 고백을 흡수하시고요. 그 물질은 또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사람들 안에서 또 쓰여지고 말잖아요. 신앙 고백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뭐 받으셔요? 돈 받으시나요?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 받으시는 거거든요. 솔로몬은 여기서 하나님 당신만이 나는 황금보다 더 귀한 분이세요. 고백 말 100마디 하면 뭐예요? 손이 안 움직이는데. 말로 고백하는 거 그거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손이 움직이고 내 지갑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 솔로몬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황금 귀한 거 나도 압니다. 거기에 모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너무 귀합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황금의 위치가 참 지혜롭다. 황금의 위치. 외부 공사에 황금을 노출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의 성막도 보면 외부에는 해달의 가죽, 아주 막 투박하고요. 아주 더럽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굉장히 빛이 안 나는 것이 모세의 성막의 외형이었어요. 투박한 거거든요. 근데 모세의 성막도 안에 들어가 보면 홍색, 청색, 자색 이런 실들로 막 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채색을 가지고 내부는 아름답게 처리해요. 솔로몬은 이걸 막 극대화한 거예요. 내부를 막 금으로, 외부는 돌로, 투박한 것들로. 이게 신앙 문화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인 거예요. 외부를 치장하는 게 아니고 내면을 치장하는 삶. 내면을 치장했다. 하나님 성전의 밖을 치장하기보단 내부를 치장했다. 이건 뭐예요? 또 우리 바울 사도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비유하면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신앙생활은 내면을 채우는 거예요. 내면을 치장하는 거예요. 내면이 아름답고 내면이 겸손하고 내면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내면이 고가치해져가는 그런 삶. 이게 우리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이 황금은요. 이 타이폴로지 해석 방식에서 반드시 이 성막론에서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황금으로 비유할 때 왕 대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왕 대신 그리스도. 황금은 절대가치거든요. 절대가치. 어느 시대에나 절대가치로 통하는 매개. 이게 황금이에요. 그 황금을 성전 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의 삶을 교훈하고 싶은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도 신앙 고백이 되지만 동시에 그 시대 사람 그리고 오고 오는 성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은 내부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이어야 해. 그리스도를 모시는 곳이어야.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할 대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의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다. 솔로몬이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전 안에 보배를 싣고 보배를 가득 채워가고 있는 이 솔로몬의 믿음을 보시라고요. 보배를 심잖아요. 황금으로 가득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말씀과 너무 다르지 않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 신앙의 목표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 솔로몬은 이미 그걸,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은 때였으니까 이미 자타가 공인하고 모든 초시대에 인정될 수 있는 이 황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하는 신앙 고백이 솔로몬의 성전 내부 공사 속에 담겨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놀라우시게 임재하시는 예배. 전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주여 이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없이 우리끼리만 있지 않게 해주시고 동시에 이 종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의 마음이 출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님이 되시고 왕이 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요, 겉을 지장하게 돼 있는 거죠. 예수가 없으면. 어느 흑인이,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히 들었던 예화 중에 하나일 텐데요. 흑인이 백인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백인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싶다. 그들의 예배는 좀 뭔가 다를 것 같고 뭐 상상만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드리고 싶다. 그리고 목욕제게 하고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그리고서 백인교회를 딱 가는데 안내위원들이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는 백인들만 예배하는 곳입니다. 참 이게 교회가 할 일이냐고요. 흑인들을 받아주고 흑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실 텐데 그들을 거부했으니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예배 시간은 됐고 다른 곳으로 갈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창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 슬픔과 상처와 이 아픔 속에 눈물을 흐느끼며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하나 싹 나타나 어깨를 더덕거리는 거예요. 언뜻 보니까 언뜻 봐도 예수님처럼 보여요. 아니, 당신은 예수님 아니십니까? 왜 당신은 백인이신데 왜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하셨습니까? 껍데기를 너무 치장하는 이 교회에 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외부에 신경 쓰고 있는 이 교회에 나도 들어가지 못했다. 봐요. 우리 신앙의 출발은 내면을 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면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한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솔로몬 성전의 내부 공사 속에 나타난 이 황금 신앙은 끝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더불어서 우리의 레마의 음성은 우리 신앙생활의 도전은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다.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웠잖아요. 참 지혜로웠어요. 그 지혜가 믿음의 위치를 결정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믿음을 동기에 담아요. 그리고 그 믿음을 과정에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반응하게 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이런 믿음이라면 참 지혜로운 믿음 아니에요? 우리도 그 지혜의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요, 그 믿음을 중심에 담아요. 성전 밖에 두지 않고 믿음 성전 안에 두게 해요. 성전 안이 금으로 가득했으니 사람들이 성전 안에 관심을 두지 않겠어요? 내면에 관심을 두는 솔로몬의 신앙.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굉장히 진부해지고요, 실증나고요, 신앙생활에 종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바꿔야 돼요. 우리는 quiet time, 즉 큐티라고 하는 이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해요?
소리치지 않잖아요. 큐티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여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교감하는 거, 이게 큐티거든요. 콰이어트 타임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이미 내가 영접하여 나의 왕 되시고 나를 다스리게 하신 그 주님과 나와의 대화, 이게 큐티거든요.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냐는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그 구조 속에서 그 안에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신앙의 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이솝 예화가 있는데요. 우화가 있는데 생쥐가 그 요술쟁이 집에 아주 고양이와 함께 살게 하는데 늘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이 요술쟁이가 이 생쥐를 바꿔요. 고양이하고 비슷하게 크기도. 조금 있더니 개를 무서워해요. 개 그 덩치 큰 걸. 그래서 걱정해서 이 요술쟁이가 안타까워가지고 이 개 덩치만하게 개와 비슷하게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나중엔 호랑이를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요술쟁이가 너는 속이 안 바뀌는구나. 속이 안 바뀌어. 그래 넌 고양이로 가라. 해가지고 다시 고양이로 돌려줬다는 이솝 우화의 얘기가 있어요. 전 이게 참 하나님의 지혜를 담은 우화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때로는 아플 때 치유해 주시고 가난할 때 부유하게 해 주시고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하게 해 주시고 여러 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양이 키우듯 개 키우듯 이렇게 키워 주시는데 우리 속은 여전히 생쥐예요. 생쥐. 하나님이 재미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려야지. 땅끝 아이들의 엄마라는 집을 썼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문화부 장관 이어령 장관의 그 딸 이민아 목사님 잘 아시죠? 2012년도 3월 15일 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 암으로 이제 소천하셨고요. 각막의 장애도 있으셨고 그 아들도 자폐증이 아주 심해서 이어령 장관이 미국에 가서 자기 딸과 그 손자를 보면서 너무 막 여기 한국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자녀도 좀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잖아요. 근데 이 가까이 가서 보니까 너무 막 마음이 아리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내 딸 낫게 해주시고 이 손자 자폐증 치료해 주시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서원을 했는데요. 결국 이제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이민아 목사님의 이 신앙 간증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네, 이민아 목사님이 참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왔다 갔다만 할 뿐이지 그리스도가 내 삶을 핸들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이끌지를 못한다. 근데 그게 남들만 아니라 자기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아주 우리를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간증이거든요. 우리가 너무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대요. 예수를 영접하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황금으로서의 왕으로 다스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신앙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과 내 인생의 왕이 좀 돼야 그게 좀 성화가 되고 성장이 일어나서 새로운 기쁨과 내적 비밀이 일어나는 건데 예수 믿는 비밀이 생겨나고 기쁨이 생겨나는 일인데 이 기쁨도 없고 비밀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민아 목사님이 신앙 간증하는 그 과정 속에 그 어휘와 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저는 막 울컥한 그 순간이었는데요. 자기는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난 정권이 바뀌었다.
내 정권이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었는데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나를 내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간증을 하는데요. 돌아가실 때요. 야,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을 생명을 취하신다면 나는 그것도 아멘입니다. 죽음을 아멘으로 기꺼이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이민하 목사님의 이 죽음의 담대함.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인생의 죽음과 저 세상을 함께 아우르는 영원한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민하 목사님을 다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유언해요. 아버지, 내 안에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아버지의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지 알아요? 돌아가시고 나서요, 더 빨리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해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한 집회, 하영조 목사님 집회에서 하영조 목사님이 직접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일본에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사상의 배경, 얘가 기독교로 기우하게 된 이 배경들을 착 설명해내죠. 그러면서 그분 안에 놀랍죠. 이민하 목사님의 그 안에 있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왕 되신 그리스도로 지금 군림하고 있는. 저는요, 한국 교회의 이어령 박사가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로 서 있다는 것이 평신도의 대표지만 그래도 정말 너무너무 보배 중에 보배예요. 이분 하나 때문에 갈등하던 사람들이 지적으로 회복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집자는 목회자보다 훨씬 더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그 안에 왕이 바뀐 거예요. 정권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적폐가 발견되고요. 이제는 남의 적폐가 발견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나라의 대통령을 바꾸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속에 나의 다스림의 진정한 실세인 왕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내 속이 왕이 바뀌어야, 그래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변화를 시켜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왕된 고백이 누구 거였어요? 솔로몬 이전에 아버지 거였거든요. 솔로몬은요, 자기가 목자일 때 하나님을 자기의 목자라고 말했고요, 자기가 주인일 때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했고요, 자기가 아버지였을 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말했고요, 자기가 왕이었을 때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거든요. 다윗은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왕 노릇을 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자기가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 돼서 자기를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탁월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 안에 있었던 왕된 그리스도가 아들인 솔로몬에게 들어가서 솔로몬이 성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적인 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그리스도의 통제를 다스리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생각을 조금이라도 조정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양심을 조금이라도 터치하고 있는지, 그 물량이야 100%는 아니래도 50% 아니래도 10% 아니래도 조금이라도 우리 주님을 눈치 보고 주님이라면 정말 그랬을까? 주님이라면 어쩌을까? 우리 한번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복잡한, 이곳은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한 의사가 이 땅을 샀다가 건축을 하려고 했다 내던졌던 땅이 이 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여곡절 10번 이상씩 데드라인을 거치면서 이 성전을 만들어내는데요. 수많은 결정거리들이 막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야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답이 없어요. 또다시 다른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기도하면 대답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음성도 듣는다는데 왜 나는 음성이 없는지. 그래서 속아지 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대답하시면 내가 대답대로 할 텐데 당신 대답 안 하시니까 이제는 내가 기도하고 실행하는 거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대답으로 간주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죠. 내가 기도 안 하고 진행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내 마음대로 한 것이 되는 거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내가 기도하고 한 거라면 하나님의 윤허를 받은 걸로 알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요, 기도만 실컷 하고 실행하고 기도하고 실컷 하고 실행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시잖아요. 다 이루게 하시잖아요. 그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100% 왕으로 인정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눈치 보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치 중에 가장 으뜸 가치로 두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라면 어쩔까 묻고 시작하는 이 태도,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그 삶,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사실은 한 거거든요. 주께서 나의 인생을 다스리신다면 우리는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한 자명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나한테 감동되고 내가 나한테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작품 인생이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다윗 그 속에 있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솔로몬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됐고, 이민아 목사님 그 속에 있었던 왕 되신 그리스도가 이어령 장관의 그 가슴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셔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인생,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다. 우리 이 상 하나는 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문제의식.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가지고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고 질문했더니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을 사모하게 만들고 성령의 안수를 통해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박수무당들도 자기 안에 영이 들어가서 귀신이 들어가서 박수무당 작두도 타고 칼도 쓰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 박수무당의 그 영은 우리를 파괴하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고 내 생각을 바르게 다스리시고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서 후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감동과 감격으로 마침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그 축복된 삶.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한다. 그게 황금신앙이다.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 시작하셨어요. 주여, 믿음 생활은 황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라지요. 나 이제는 예수님이 내 밖에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셔서 그 주님 말씀 눈치 보고 살겠습니다. 0.001%라도 주님을 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도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분량을 요청하지 않아요. 당신은 90% 인정하니까 위대한 분이야, 이런 거 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조금이라도 눈치 보고 오늘 주일 성수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본제단을 찾아서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들 위대하세요. 나는 명절이 수없이 일주일 아니라 일주일 더하게 하루 더 추가된 이 기간에도 명절이 조급해서 명절만 돌아오면 하나님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허약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우리 성도들이 당신의 이 제단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온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솔로몬의 하나님 성전의 그 속에 겉은 화려하다가 속은 하나님 허접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 황금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민아 목사님을 다스렸고 예수님이 다윗을 다스렸고 그 속에 그 하나님의 권세인 왕된 권세가 하나님 솔로몬에게 임하고 또한 이어령 장관에게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의 베스트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 그 왕되심으로 영향 미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왕으로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 낮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솔로몬 성전의 아주 돈독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 하나님이 황금으로 도색한
놀라운 이 황금재단, 하나님이여 솔로몬 이 신앙 고백이 농후하게 결정적으로 절정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을 놀랍게 변화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착각된 신앙생활로 아버지 하나님을 타락할 수밖에 없사오니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다스림이 되기 원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선명하게 깨뜨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복된 귀한 삶으로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